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교회 옆에 삼정 아파트 올라가는 도로에 갑자기 구멍이 뚫리고 내려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도로 보수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노란 줄로 이렇게 쳐가지고 있다가 메꿨는데 한 몇 주 지나서 또 무너졌어요. 구멍이. 그래가지고 다시 메꾸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싱크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싱크홀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땅 표면 밑에 깊은 곳에서부터 빈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때문에 갑자기 땅이 순식간에 확 꺼지는 현상을 우리가 싱크홀이라 그럽니다. 작게는 수미터에 이르는 싱크홀, 폭도 수미터, 깊이도 수미터, 보통 우리 도심에서 일어나는 싱크홀은 그 정도 되는 거지만 크게는 몇백 미터의 폭과 깊이로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사진 같은 걸로 보니까 러시아 같은 곳에, 미국 같은 곳에 길이가 100m, 200m 구멍이 뚫렸는데 땅 밑에 깊이가 잘 안 보일 정도로 확 꺼진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건물이 있거나 지나가는 사람, 자동차, 땅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죽거나 다치는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에만 이런 싱크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도 인생 싱크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마치 아스팔트 포장된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반듯한 것 같아도 인생 깊은 곳에서부터 텅 빈 공간이 만들어져서 어느 날 마치 땅이 꺼져 내리듯이 인생이 갑자기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생 싱크홀이라 이래 말합니다. 인생 싱크홀에 무너진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바울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다윗 왕이 임금이 되기 전에, 다윗이 임금이 되기 전에 처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세웠던 이스라엘의 왕 사울. 그러나 그는 불행한 결과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비교적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정권은 처음에 굳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암몬, 에돔, 또 소바의 왕들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하게 해주셔서 사울이 이스라엘 앞에서 그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한때 그의 인생은 외형적으로 보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정점의 순간부터 이미 인생 싱크홀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 그의 인생은 불행하게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서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인생 밑바닥에는 구멍이 뚫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원래 당시에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데 사무엘이 무슨 이유 때문인가 좀 늦게 왔어요. 그런데 사울이 말이에요. 그 사이를 못 참고 자기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버렸단 말이에요. 잠시 후에 사무엘이 도착하니까 이게 이제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자,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 또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헤렘법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모든 나라의 백성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건 아니에요.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민족, 그것은 이스라엘을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데 요거를 헤렘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말렉이 이 헤렘법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민족은 더 이상 이 땅에 남아있을 가치가 없다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너 아말렉과 전쟁할 때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은 다 죽이고 가축도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이 여기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해서 가축들 중에 좋은 것을 남겨요. 또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서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사울의 결국은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들이 다 죽고 하나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사울 자신은 스스로 자결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 말씀에는 사울이 왜 인생 싱크홀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생 싱크홀에 빠지지 않고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사무엘상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를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자, 여기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겸손하면 흥하고 교만하면 망한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하면 흥하고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처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자,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너 이제 이스라엘 왕 되라 이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돼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그 중에 작은 지파입니다. 나는 내가 속한 지파는 큰 지파도 아니고 작은 지파입니다. 또 나는 내가 속한 가문은 별로 이렇게 이름난 가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울의 가문이 미약한 가문이었느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유력한 가문이 있었는데 기스의 가문이었다. 이 사울의 가문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나는 지파도 작은 지파 출신이고 가문도 별 볼 일이 없는데 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이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나중에 그들까지도 다 포용하는 관용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잘 나갔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런 마음가짐은 사울이 왕이 된 얼마 후에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없는 중에 자신이 제사를 주관하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자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이방의 왕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을 때 그가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 밑바닥 깊은 곳에서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인 시간이 왔을 때 확 무너진 겁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원리는 교회 안의 신앙생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사회에서 생활할 때도 다 똑같이 해당이 돼요.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나요? 과거보다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 이때 교만해져요. 조금 높은 직분을 받았다 생각했을 때,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돈 좀 벌었을 때, 지위가 좀 올라왔을 때 교만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도사가 목사가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어제 전도사였는데 오늘 목사 안수 받고 내일 갑자기 사람이 뻣뻣해진다. 성도로 잘 지내다가 피택돼가지고 항존직 분자에 선출이 되면 갑자기 그 다음 주부터 사람이 달라지기가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 싱크홀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밑바닥에 인생 싱크홀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주셨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동양의 옛 경전에 동양의 옛 책들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처음에 작은 고난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뒤이어서 큰 복을 준다. 하늘이 사람을 벌할 때에는 처음에 작은 복을 주어서 교만하게 만든 다음에 재앙을 내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옛날에 그 조상들은 예수님도 몰랐는데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하늘로 바꾼 것뿐이지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할 수 있을까? 겸손하면 돼요. 겸손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필수 조건은요, 마음의 겸손함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교만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에 아야어여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아야어여 뭐죠? 나는 악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어리석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신앙의 아야어여. 이거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고백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선 인생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다른 사람 가지지 못한 거 좀 가졌다고 또 직분이 좀 높아졌다고 교만하게 되면 인생 싱크홀이 나도 모르게 밑바닥에서 생겨가지고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사무엘상 1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한 자는 흥하고 거짓된 자는 망합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겼어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자기가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악하게 행하고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없는데 옛날에 방위성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방위성금. 한번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못된 짓하고 죄지어서 악한 짓 해서 돈을 벌었는데 나라에 방위성금을 바쳤어요. 일부를.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우러르는 거죠. 옛날에 우리 군사정권 시절에는 나라에 방위성금 바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았습니다. 한 10억 벌었다면 한 1억 정도 방위성금 했겠죠. 예. 뭐예요? 정말로 나라를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지은 죄 덮어버리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악하게 살면서 못된 짓 해서 돈 벌고 하나님 앞에 헌금만 많이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은 자, 이 민족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서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욕심 때문에 불순종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론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물질로 봉양하기를 하지 않고 고르반 그래갖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놔둔 건데 그리고서 부모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그랬다고.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거리로 삼는 것,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 주장하는 것, 죄를 지어 번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만 많이 하면 용서받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계명 중에 제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하고 앉아서 술 마시면서 내가 저 친구 전도하려고 하면 술 마시는 거야. 그런다고요.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사울은 바로 이 거짓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 밑바닥에 거대한 빈 공간이 형성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의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다윗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아니 그 여자가 왜 하필 거기서 옷 벗고 목욕하냐고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핑계하지 않았어요. 내가 꼭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아니 내가 가서 집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지 그게 자꾸 말도 안 듣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말이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그래 되지 이래 핑계대지 않았어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다고요. 물론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이후에 다윗 집안이 풍지박산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위를 다윗에게서 옮기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을 붙잡고 계셨다고요. 왜? 진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지언정 버리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도 마치 죄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강변하는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껍데기와 알맹이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계란이 있어요.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에 껍데기가 있고 속알맹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껍데기도 있어야 하고 속알맹이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껍데기가 없으면 계란이요, 이게 보존되기가 어렵습니다. 달걀이 계란에 쌓여진 채로 있으면 냉장고에 넣어두면 한 달 정도는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달걀이 껍질이 깨져가지고 알맹이만 나와 있으면 하루 이틀도 안 돼서 상하고 맙니다. 이만큼 껍데기가 중요해요. 제가 전에 텔레비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제 산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 흙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 밑바닥에 이게 밑바닥에 있는 그 안쪽에 흙을 갖다가 이게 채취해가지고 오니까 안에 풀씨가 들어있는데 몇 년 전에 풀씨냐면 무려 3,000년 전 풀씨앗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 솜에다가 물 적셔갖고 그 씨앗 올려놓으니까 싹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싹이 났어요. 3,000년 된 풀씨가요, 싹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보면서 어떻게 풀씨가 3,000년을 버틸 수 있었느냐? 껍데기 때문이래요. 껍데기. 그만큼 껍데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껍데기는 신앙의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따라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거. 이게 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어디서 말씀을 듣겠어요? 껍데기도 중요한데, 자, 문제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계란이 있는데 계란에 여기 젓가락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알맹이 다 빼거나 껍질만 있으면 이 계란 껍질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쓰레기통에 가는 겁니다. 계란 알맹이를 빼고 난 껍질만 남아있는 계란은 쓸모가 없어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여러 가지 일들로 섬긴다 할지라도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아요. 쓰레기통 신세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라는 형식은 갖췄어요. 그러나 순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은 껍데기 인생이에요. 껍데기 인생은 버려지는 인생이에요. 든든한 반석 위에 선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 밑바닥에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인생. 다른 사람은 몰라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배도 잘 드려, 예물도 잘 드려, 교회 일도 열심히 해. 그런데 집에 가면 폭군이야. 아내 때리고 자식들 학대하고 사회 나가면 거짓말쟁이야. 그 사람한테 속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생은 껍데기 인생입니다. 껍데기 인생.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가치 있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쓰레기통 행위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방탕하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야. 껍데기 인생입니다. 껍데기 인생. 그런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밑바닥에 공동이 생겨서 확 무너지는 싱크홀 인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잠언 21장 27절에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께 재물 바쳤는데 이 사람 삶이 악하기 때문에 가증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도 안 받으신대요. 예레미야 6장 20절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인생 싱크홀에 빠지는 거예요. 요즘 막 사회에서 미투 운동 때문에 막 사회가 막 시끌벅적한데, 여러 분야에 이 이름 있는 사람들, 유명인사들, 지도자급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걸려가지고 성추행, 성폭력 사건으로 걸려가지고 지금 다 막 인생 싱크홀에 지금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그들이 불신자라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면 지키고 살라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았더라면 인생이 탄탄대로 든든한 반석 위에 선 인생이 되었을 것인데, 간음하고 돌아다니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인정받는 것 같고 이름 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인생이 싱크홀에 확 무너지고 말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제가 그래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중년의 세 가지 덫: 불의한 재물, 부정한 이성관계, 돌보지 않은 가족. 가족 돌보지 않고 출세해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교육감 선거에 나왔는데, 딸이 SNS에다가 우리 아버지는 가족도 돌보지 않는 사람인데 무슨 교육감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기자들 모아놓고 딸아 잘못했다. 여러분 그래갖고 됐나요? 인생 싱크홀에 무너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듯하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에 대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싱크홀에 빠지지 않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울의 인생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신앙의 아야어여를 새겨야 돼요.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고쳐야 한다 하는 겁니다. 껍데기 신앙생활, 껍데기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껍데기 신앙생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알맹이, 내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굳건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처럼 겸손과 진실과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싱크홀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교만하고 거짓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거역함으로 그의 인생 밑바닥에 구멍이 생겨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어 겸손하고 진실하고 순종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악하고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역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나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계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껍데기 인생이 아니라 알맹이와 껍데기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건강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건축하고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복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